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을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존중받는 자의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를 존중한다는 자체가 요즘 이제 TV를 보다 보면 이제 쇼미더머니 이런 걸 보면 힙합하는 사람들이나 리스펙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그것도 리스펙이 이제 진짜 존경하고 존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표현,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만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힙합을 할 때 디스전 이런 거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이제 욕까지는 아니지만 맹렬하게 서로 이기기 위한 경쟁의 내용으로 비난하는 그런 힙합의 배틀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들이 말한 리스펙은 리스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존중, 존경, 그로 인해서 나오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라진 시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권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의 대한 존경, 또는 나라의 위정자에 대한 존경, 또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 또 부모에 대한 존경, 어른에 대한 존경,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이 사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아마 이제 자라나면서 요즘 아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돼서 선생님이 바뀌면 야, 선생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잘 따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도 요즘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경계를 가르치겠죠. 선생님이 이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꼭 말해. 선생님이 어떤지 꼭 얘기해줘. 오늘은 선생님이 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건 없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문제가 있지 않고요. 이런 세상이.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는 시대나 풍조가 그렇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시대와 풍조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이것을 역행해서 간다는 것, 마치 연어가 물살을 가르고 힘겹게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물살을 가르고 올라오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아마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순종한다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와 풍조, 환경과 상황에 맞대응하면서 오늘의 얘기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며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대와 풍조와 환경과 목숨과 상관없이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의 생각을 먼저 하시면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민감한 사람들, 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눠본다든지, 또 요즘과 같은 이런 명절이 됐을 때 누군가 찾아오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제스처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소위 이런 거죠. 그 사람과 말을 섞을 사람인지, 내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함께 웃으면서 떠들 사람인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미 다 철벽을 친 것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 좋은 점도 될 수 있고 또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통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이러한 것들이 과연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지, 또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내용은 많은 설교자나 많은 신학자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24장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때는 옷자락을 베었고 여기는 이제 창과 물병을 가져갔고 하는, 그리고 사울의 목숨을 해할 수 있었지만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생명을 살려준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으로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반복되는 듯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이 단순히 그 사건이나 일상의 반복일 뿐이지 그 안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고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오늘 성경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반복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이 장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엔게디 동굴에서의 다른 그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는 마주친 거죠. 갑작스러운 해프닝,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완전히 다윗은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다 사울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몇 명을 데리고 오는지, 어디쯤 왔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만 동굴에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사울이 들어왔던 것이지 엔게디 동굴에서 매복을, 소위 군대용어로 매복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의외의 일이 생겼고 그 의외의 일 속에서 이 24장 엔게디 동굴의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사건의 또 다른 모습은 이런 거죠. 이미 황무지, 10황무지
하길라산이라는 내용은 똑같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이제 3천 명을 동원을 해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전혀 정보가 없던 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하길라산 10광야에서는 이제 정보가 이제 취합이 되고 정보가 취합이 된 걸 가지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정탐꾼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찰병, 정탐꾼이 가서 보고 진짜 어디까지 왔으며 몇 명을 데리고 왔으며 지금 이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 야영, 진을 치고 있는지까지 그 정탐꾼이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 같으면 우리랑 지금 이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정도 거리면 다음날 우리가 따로 잡히니까 이 밤을 이용해서 더 멀리 아니면 더 깊숙이 도망을 가야겠다. 빨리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제 서둘러서 뭔가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여기에 대한 반응이 24장의 반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는 아까 말한 정탐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오늘 여기에서의 제목처럼 누가 추격자인지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도망자는 다윗, 추격자는 사울 이런 공식화해서 내용을 봤는데 분명히 시작은 추격자가 사울로 시작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게 추격자 맞나? 오히려 다윗이 기다리지 않았나? 이런 시기, 이런 때, 이런 모습이 마치 다윗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던 모습처럼 그리고 그 계산에 의해서 작전을 짜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정보를 통해서 사울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고 또 그 진영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래서 3000년 전이니까 지금 같은 군대의 체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의 군대와 비슷한 모습은 있고 또 사울이라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는 장군들이 또는 보초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더 큰 주변에도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0명이 이렇게 같이 둘러싸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밤을 틈타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무사히 들어가냐면 사울이 잠자고 있는 데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금 배경은 자꾸만 말씀드렸다시피 밤입니다. 밤.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밤에.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라면 경계병도 있고 불침범도 있고 보초도 있고 또 왕 근처에는 더 근위병들도 있고 하는 모습이 아무로 체계가 안 잡힌 시대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보니까 아브넬마저도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마저도 그런 경계심이 전혀 없이 마치 모든 것이 풀어 헤쳐 있는 것처럼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추격자고 다윗이 지금 도망자인데 적을 지금 블레셋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윗 한 명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죽이러 왔기 때문에 지금 경계병이 필요 없고 피로를 풀고 빨리 쫓아가야지 하는 생각에 다 잤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굳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랬어야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굳이 성경에 쓰는 의미가.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치 아까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제 작전을 짜고서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다니겠어. 이제 우라통이 터져. 여기에서 끝을 내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갔다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 알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사울에 대한 연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그 다윗의 일에 관여를 하시고 다윗이 침범하고 침입하는 가운데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침입해서 창과 그리고 물병을 들고 오게 함으로써 이 일이 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2절의 얘기고요.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태도, 이것을 여기에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전에는 오늘 1절부터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과 아비새가 침입을 한 다음에 그 상황 다 잠자고 있고 창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것을 보고 아비새는 즉각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제 실력에는. 한 번이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때 다윗은 이게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얘기와 똑같이 아비새가 한 것을 듣고 다윗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똑같이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비새가 저는 이 사람이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야, 너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너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10번을 찔러도 얘 죽일 수 없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1절부터 12절 사이에 아비새와의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의 실제 교훈은 이 13절부터 25절 사이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밤에 너무나 아주 당당하게 이제 창과 물병을 이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진영이 바라다 보이고 그 진영과 소통할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이다 보니까 아무도 칠흑 같은 어둠이고 뭐 달빛이 있었는지 별빛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이제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부를까요? 왕을 먼저 부르지 않고요.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먼저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런데 하도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울려서 그러는지 아브넬은 다윗의 목소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반응하죠. 뭐라고 반응하죠? 왜 왕을 부르냐고 하지만 이 왕을 부르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을 깨우고 난리야.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놈이 이 시간에 왕을 깨워? 시끄럽게 해서 왜 왕을 깨우고 있어? 이렇게 아브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브넬을 책망을 하는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추격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넬에게 이제 큰 소리로 책망을 하는 거죠. 야, 아브넬, 너가 군대 장관 아니야? 너가 지금 사울의 최측근,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 자 아니야?
근데 지금 백성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뭐 했는지 봐봐. 지금 너가 그냥 자빠져 자는 바람에 지금 왕은 목숨을 빼앗길 뻔했어. 오히려 너의 지금 무책임하고 지금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야 이러한 소리가 고성에 오가고 나서 이제 왕도 깨어난 거죠. 그리고 깨어나서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사울 왕이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가 24장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똑같이 다윗도 오히려 사울 왕에게 처음에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유를 하냐면 메추라기,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정확히 말하면 자고새라는 건데 이제 자기가 새 한 마리 그리고 진짜 벼룩 이런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은 왕이 원래는 이건 누가 쫓아야 되죠? 사냥꾼이 쫓아야 되고 벼룩을 없애야 되는 건 벼룩이 있어서 고통받는 자가 하잘것없고 어리석은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나를 쫓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길게 설명하면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야 되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백성들의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왕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울 왕인데 지금 고작 하는 것은 새나 잡으러 다니고 벼룩이나 죽이러 다니는 하잘것없고 어리석고 그 위치에서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장에서 이미 사울의 한계를 봤죠. 사울의 통곡을 봤습니다. 사울의 회개를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의 통곡을 봤죠. 어찌할 수 없는 그의 모습, 무엇인가 선택할 수 없는 그의 모습, 용서라는 걸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의 한계를 이미 봤고 그래서 그의 한계를 본 것이지 회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아 내 아들하고 통곡을 하며 부르짖어도 그 앞에서는 다윗 너를 용서하겠다. 다윗이 너가 옳다고까지는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얘기해도 더 이상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2번째 내용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멈춰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근데 27장 1절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보기에도 사울은 절대로 자기를 붙잡기 위해 죽이기 위한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이 통곡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통곡하듯이 오히려 고백하듯이 오히려 마지막 사울하고 대면하듯이 부르짖습니다. 사울왕이여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기업을 떠나서 살라는 말입니까? 이 땅을 떠나서 이방인을 섬기라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피 흘리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사울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를 잡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사울왕이 안 잡으러 다녀도 그 앞에서 희생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주변 사람의 생각, 당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저주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울부짖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울왕은 죄를 인정하죠. 내가 잘못했다. 어서 돌아오라. 그러나 이것도 24장의 이야기처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만 그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거죠. 다윗은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바램? 지금 내가 당신들이 다 잠자는 가운데 아비새와 내가 들어가서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기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훔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내가 갔다 왔다는 증거로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에게 첫 번째는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없는 자였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죽이든지 해야지 이것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존중한 거와 같이. 여기서는 앞에 많은 얘기가 들어가죠. 나는 당신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당신이 뜻하는 대로 했는데, 당신의 갑질에도 내가 견뎌냈는데, 당신의 어처구니 없는 것에 대해서 다 참아냈는데, 이런 앞에 수십 가지를 넣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당신은 나를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뒤통수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동원해서 지금 몇 번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줍니다. 즉 이것도 앞에 가로를 넣었다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신의 이러이러한 것으로는 존중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존중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라는 게 질문이 돼야죠. 이 얘기는 이것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표현은 이런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공의와 신실함으로 나에게 따라 갚으시는 분인 줄 나는 압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내가 당신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누굴까요? 이 다윗은 의롭고 용맹하고 인자하고 신실한 나일까요? 아니요. 죄인인 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인데도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 공의와 인자하심, 오르심과 신실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면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죄인 취급해야 되죠. 정죄해야 되죠. 지적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지적의 하나님,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죠. 아무리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고 분노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야, 겨우 두 번째 사울 포기하고 실패하고 너 세워놨더니 너도 이 모양이야? 에이, 세 번째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겐 사울과 달리 어떻게 하셨냐면 인자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표현을 갚으신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 복 주시려고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더라. 사람들한테 살면서 착한 사람 소리 듣더라.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복된 인생을 누리더라. 편안한 인생을 누리더라. 세상의 복을 누리더라. 이런 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죄인을 향해 정죄하고 지적하고 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주시더라. 이게 갚으신다는 표현이고 이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울, 당신이 원수 같은 인생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냐면,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하듯이 나도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바람을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인자와 의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나는 알았고
나는 택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엔게디 동굴 24장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복수의 칼을 놓을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의 수준은 시편에 보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거기까지였다면 오늘 다윗은 이러한 엔게디 사건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거치면서 한층 더 성숙을 했는데 복수를 안 하는 정도, 내 손에서 칼을 내리는 정도로 그 신앙의 모습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 더 성숙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됐다. 이제는 그것을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확정하여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의 정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저 사울만 지금 나쁜 놈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울만 죄 짓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울만 악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죠?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있는데 이 25장의 사건에 어떤 사건이 포인트였죠? 다윗이 분노하며 죄 짓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26장은 의미가 없죠. 근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 다윗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바람에 26장의 성숙함과 자발적인 항복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란 신앙은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야, 이게. 이런 거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쫓아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해로 가면 첫 번째는 이러한 것이죠. 다윗이 보는 사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를 추격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러나 내가 그에게 손을 못 대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자로 보이는 거죠? 불쌍한 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의와 인자와 긍휼과 신실하심이 필요한 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보라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라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 누군지 아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자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각, 이러한 시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직 내 깊숙한 심령 가운데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갖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갔던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랬더니 가질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분노하였을 때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만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증거하실 때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알았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나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일상적인 입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러한 심령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죄인은 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죄인이었군요.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의 25편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겪은 다음부터 시편을 썼던 내용들은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한테 복수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가 철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시면 어떡하죠? 또 잘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또 죄인임을 알게 되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뻔뻔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제가 이런 하나님인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대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인 줄 아는데도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심판, 공의, 벌, 저주로 나를 보지 말아주시고요. 이때 바라봤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걸 보면 얼마 전 작년 영화인가요? 소지섭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조폭의 큰 그룹의 회장 아들이 아빠로부터 조폭의 회장 아빠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되고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와서 개 패듯이 패는 거죠.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느냐? 너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부터 너는 숨 쉬는 것도 내 허락을 받고 해라. 너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펄펄 뛰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이것마저도 인정을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주옥 같은 대화가 한마디 있어요. 너가 나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너가 인정받지 않는,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내 혈육이기 때문에 아들인 거죠. 근데 아들인데 좀 못난 아들인 거죠. 그게 다인 거예요. 근데 얘는 못난 아들이 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한 인정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아직 죄인이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세상 말로는 뻔뻔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할 때 누가복음에 있는 한 친구가 밤이 됐는데 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했죠? 친구됨으로 인하여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야 친구한테는 이렇게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는 뻔뻔한 거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 저 이거 오늘 잘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죠?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또 죄 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복 주실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실 거죠? 이런 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나의 젊은 시절에 이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뭘 하신 하나님이냐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날 사랑하고 돌이키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도 나는 또 실패해요. 10년이 지났고 젊음의 시절이 아니고 늙음의 시절인데도 또 이 모양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의 시선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이게 다윗이 보는 사울의 모습이며 그러한 심정 가운데 사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내용은 길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은 해놨지만 정죄하는 너는 그렇게 정죄받을 게 없을 것 같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옛날 고사성어로 50부 100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죄했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죄한 것을 가지고 너는 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죄한 사람에게는 잣대를 뭘 대냐면 심판과 저주라는 잣대를 댔다면 너는 그럼 너가 똑같이 잘못하면 어떤 잣대 대야 될까? 심판과 저주라는 잣대를 대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러한 분이 아니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잣대로 너를 대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가야 되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냥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을 주시면 되는데. 아니, 그것은 회개를 만들지 못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는 그렇게 하실 거야. 마지막 때는.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공의와 심판을 하시기 위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이키라는 거야. 나중에 이런 일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꼭 이루시고 말 테니까 지금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잘못했을 때 왜 이 공의와 심판대로 안 하시냐면 너를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회개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작은 고난과 작은 징계와 작은 훈육과 작은 훈계는 있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아. 마치 우리들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얘가 내 지갑에서 10,000원을 빼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법정에 세운다. 이러는 게 부모가 할 일일까요? 아니면 매를 한번 들고 다시는 하지 마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일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두 번째가 부모가 할 일이죠. 왜요? 혼내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혼낸 다음에 또 밥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회복되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즉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이유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며 회개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아주 극치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인자하심, 그러한 긍휼하심을 맛보고 알게 하신 우리는 그 다음 얘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있는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 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는 말은 원래 똑같은 단어는 인자하게 하며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자하게 하며 쓰지 않고 친절하게 하며 라고 썼냐면 인자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인자심을 맛본 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때는 친절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농담 아닌 농담이 이런 거죠. AI가 노인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 몇 가지 뭐 이런 게 농담 삼아 나옵니다. 아니 AI를 젊은 애들이 배워야지 왜 나이 드신 노인들이 배워야 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AI는 몇 번을 물어도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도 그렇고 고쳐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몇 번 물으면 짜증내고 몇 번 물으면 무시하고 모른다고 무시받고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속으로 그러죠. 너도 늙어봐라. 근데 AI는 안 늙어도 언제나 똑같은 거 또 묻고 다르게 묻고 말도 안 되게 물어도 어떻게 되죠? 아주 친절하게 아주 공경스럽게 오히려 AI가 나를 대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야 너네는 그렇게 못하니까 AI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AI도 하는 것을 너희도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옛사람은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안 됐다. 가끔은 할 수 있는데 매번 이렇게 못한다. 왜? 그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매장 가서 직원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보다 어린 사람에겐 이렇게 못한다. 근데 우리는 명품 가게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VIP 고객을 대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사를 대하는 게 아니더라도 아니 세상에서 볼 땐 나보다 낮고 미천하고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요. 또 안 한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바라라고요. 그래서 시편 25편은 우리가 1절부터 원래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뭘 바라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2026년도 말띠에 말처럼 잘 달리고 살게 해주세요가 소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주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항상 거하고 항상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가 시편 25편의 시작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